욥기 36장 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이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들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유직하게 하겠느냐. 그들은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요.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영을 치시도다. 그의 우리가 다가오는 폭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엘리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적인 측면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젊은 사람입니다. 욥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고 오늘 그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은 욥 어르신 이렇게 번역한 거 보면 엘리후는 젊은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보다는 쉬운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엘리후가 나를 잠깐 용납하라. 욥 어르신 저를 좀 용납해 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내 편에서 우리는 얘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또는 부모 편에서 얘기할 때가 많고 사람이 자기 편에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제 총회 갔다 오다가 어떤 간판 하나 봤더니 간판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학생을 위하여 무슨 대학, 학생 편에서는 무슨 대학. 좋은 문기 같긴 하지만은 학생만 저 중요시기면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생길 텐데 하는 생각을 보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성보다는 감성, 진영에 의해서 정치가 많이 휘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TV 보다 보면 작은 거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 유엔 총회 갔을 때도 윤 대통령이 또 비서거 선거 가지고 TV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가 조선일보 아침에 보통 읽고 나오는데요. 대략적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중요하고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자꾸 큰 것을 가리는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전체도 하나님 편에 봐야 돼요. 인생 마칠 때 그 지점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설계하는 게 가장 좋은 설계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할 때 참 많잖아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나 우리 은사나 가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눈앞에 작은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목회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눈앞에 것에 큰 거 놓치는 분들 참 많이 하실 때가 많아요. 작은 거 하나 놓치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 거 놓치는 거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왜 고난이 왔는가, 어려움 당할 때 왜 어려움이 왔는가, 하나님 관점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아주 큰 걸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회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현실에 조그마한 것 때문에 또 무슨 이유 때문에 11조 안 드리는 거,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11조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주인이다,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해 봐야 돼요. 11절이면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으시고 농사 지면 벌레가 먹지 않게 하고 과일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이잖아요. 하나님 관점에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부어주는 걸 봐야 돼.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모든 걸 가진 분이시고 그분께 못 드릴 게 뭐 있겠어요? 그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 중심을 딱 맞추면 인생이 행복하죠. 참 행복하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게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루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복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 편에서 제가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3절 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욥에게 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래도 엘리후가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세요.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예요. 의로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를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자, 8절부터 보세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면 어떻게 해요?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그냥 안 두십니다. 왜 이런 얘기 하시냐면 욥의 세 친구는 욥에 대해서 죄를 지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욥이 죄 지어가지고 이런 고난 당한 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런 관점이고요. 엘리후는 욥의 삶이 의로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욥이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달 불완전하잖아요. 욥이 받는 특별한 고난은 욥은 하나님께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이 특별한 고난에 봤을 때는 욥의 죄 지은 거 없지만은 인생의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자기가 죄 지은 게 없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은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고,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만들 그 한 개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거 이루셨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교만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형통한 날을 보낸답니다. 즐거운 해를 지낸답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자, 12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리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이도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쌓는단 말이죠.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남창은 이제 남자 창기, 그러니까 동성애. 성경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주를 퍼붓습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 놓고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권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단총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선언을 했어요. 이번 총회장이 상당히 이쪽에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이 동성애가 되면요, 나라는 내리막길로 갑니다. 유럽이 이것 때문에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 미국도 많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남창 이거 막아야 돼요.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 주사파, 동성애, 이슬람, 이단,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언론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민노총 산하에 있는 민언연이라는 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언론은 지금 그대로예요. 우리 언론을 잘 들어야 돼요. 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는 거의 안 보는데요, TV도 A채널하고 TV조선에는 거의 안 보는데,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 가까우냐, 일반한 청년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 가까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건강하게 되고요, 백성들이 바로 살 수 있고 후대들이 바로 교육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 굉장히 중요해요. 여론기관도 전부 좌파 여론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은 공의로운 편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편이에요. 오늘 15절 16절 보세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의 귀를 여기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의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고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존귀하게 계십니다. 오늘 엘리후에게는 욥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말을 왜 하냐, 본인이 의롭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지 욥 어르신 어떻게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어렵게 되고요, 어렵게 되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계속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자, 17절 보세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으니
그들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들은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의롭게 말할 수 없고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운 삶, 겸손한 삶, 그랬던 길로 가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욥 어르신은 자꾸 어렵다고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데,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킨 거예요. 창조와 부활이 가장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며칠 전에 그 교육자 선교회에서 와서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과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진화론만 가르친다는 거,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교장 하셨던 분들인데 평생 교육계에 있으면서 가르쳐 보니까 학교책이 거의 진화론만 되어 있잖아요. 창조론, 이것도 가장 큰 주제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문제. 아주 유치원 과정부터 보니까 이 동성애를 지금 벌써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왜곡하는 거. 이 교과서 문제를 얘기해서 이제 일단 10월 초에 교육감 만나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요, 이 교육부 장관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집필 굉장히 중요해요. 뭘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면 정말 좋잖아요.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일반 은총면에서 진화론과 창조론, 진화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걸 계속 가르치니까 갈등이 오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는데, 미국은 대부분 교과서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분별해 줄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예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27절부터 보세요. 그가 물방울을 가르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영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구름을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고 번개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은 대부분 천수답이기 때문에 중동 땅은 천수답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풍년이 되는 거고, 비 안 내리시면 가뭄이 오는 거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기후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관점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인류가 탐욕 때문에 삶을 사니까 기후 이변이 계속 오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파키스탄은 3천만 명이 이재명 생겼다니까, 홍수 때문에. 다른 데는 또 가물어 가지고 또 농사가 또 안 되고. 이거 참 하나님의 손이 대단한 거죠. 사람이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 떨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은사,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도 우린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내일 임직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임직 받는 분들은 새벽에 다 나오실 줄 알았더니 다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기도로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그분들이 또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데도 또 하나님께 교만 떨고